17절 생명의 삶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지 않아서 눈이 볼 줄 알고 귀가 들을 줄 알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총 7가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다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든 큰 무리들에게 무엇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곧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알려줄 때에 이 비유의 방법은요, 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요, 영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이야기나 이미지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알맞은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자, 농부는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 그리고 지금으로 친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없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요, 씨를 뿌리는 자, 곧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4가지 토양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어떤 땅에 심어야지 해서 그 땅에 심은 것이 아니라 씨를 그냥 농부가 여러 곳으로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4가지의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한 토양과 열매 맺은 토양은 어떠한 토양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열매 맺지 못한 토양은 총 3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길가에 떨어진 그 토양은 길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이 3가지 토양에서는 각각의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길가에 있는 토양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서는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해가 돋은 후에 그 싹이 난 후에 뿌리가 없어버려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그 토양 위에 떨어진 씨는요, 그 가시가 자라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 씨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열매 맺은 토양,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어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반응하는 사람들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계획에 대한 신비였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 완고한 자들에게는 감추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회중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었지만 회중들 가운데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공생애 동안 숱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셨죠.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곧 사람들의 완악한 상태, 완악한 마음의 상태, 마치 길가와 같은, 그리고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 좋은 토양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쩌면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심겨질 수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밭에 기경하고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과 같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요,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30배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보지 못한 것을 제자들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때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밭을 날마다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보았던 복되다 인정받은 제자들과 같은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악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그리고 우리의